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간구에서 성령으로 좀 다른 말로 하면은 구걸에서 왕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딱딱할 수도 있어서 좀 헛소리를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 누죽걸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요즘 이제 건강법 중에 보면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뭐 이런 말을 쓰죠. 이런 이제 표현 비슷한 것 중에 그 심조불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사람들이 심조불산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이 그 심조불산 그 간판 밑에서 그거를 외우고 돌을 닦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날이 추우니까 거기서 불을 놓다가 그래서 이렇게 산을 태우는 그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조불산을 이렇게 제대로 읽어보면, 그 글을 읽어보면 이게 산불조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말씀을 제쳐놓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마 이렇게 풍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경우 성경을 거꾸로 또 반대로 이렇게 읽는데 우리는 성경을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깊고 넓게 또 실제적으로 이 매뉴얼로 잘 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서 우리는 심조불산하지 말고 산불 조심부터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것을 이제 실천 신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시술 신학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praxis theology 아니면 incarnation 성육신 신학, 그 incarnation theology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요즘 이제 그 건강법 중에 누죽걸삼 이렇게 말하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쓰신 교육법이에요. 베드로도 쓴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쓰고 예수님이 쓰신 그 교수 교육법을 이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그,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 나오고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서 이제 구걸하는 그 안진명이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그 누죽걸산 첫 번째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물에 넣어서 침례를 주시지 않고 일어나 자리를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날이 안식이니라. 신앙인은 신앙적인 그런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주신 거는 구하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 주신 거는 구하는 물에 넣어서 침례를 주지 않으시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 건강법을 주신 겁니다. 이제 누죽걸산 두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병장수, 영생불면, 불멸, 아니면 영생구원 뭐 이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강구를 하는 대신에 걸어야 되는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들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 오늘 구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얻을까 하여.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 건강법을 이때 벌써 베드로가 쓴 교육법입니다. 신앙은 거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조불산 그 밑에서 돌을 닦지 말고 누죽걸삼,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사는 이것을 가지고 뛰고 걷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저 쉽게 말하면은 구걸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이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회개하고 거듭나고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실천하고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몇 가지를 실천 신학의 예로 아니면은 성육신 신학의 예가 되는 성공 구절을 제가 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앵타네이션 신앙, 성육신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그 디모데전서는 15장 이 근처는요,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들 좀 잠잠해라. 여자들을 아주 책망하는 그 구절. 그러니까 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들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조심할 것을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본문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받아들이기도 좀 싫지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 중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대표인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우리 보고도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에 거하고 거룩함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성경의 우리한테 주문하는 이제 성경의 교훈입니다. 신앙은 생산하고 해산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성육신 역사의 가장 주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산하는, 해산하는, 잉태하는 이런 마리아의 길을 갔으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생산을 해야 기독교도
힘이 있다는 거죠. 생산 없는 기독교, 가난한 기독교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생산해서 주는 기독교가 돼야 되고 베푸는 기독교가 돼야만 힘이 있지, 빈 쌀떡에 굶으면서는 모든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이런 생산을 포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카네이션 두 번째는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이것도 좀 본문이 조금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요, 면류관을 생산하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 이 말하고 비슷하게 면류관이 되자 이 말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인데요. 면류관이 되면 면류관을 받는다. 면류관이 되면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일어나서 스데반을 환영했어요. 받으셨어요.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좀 이게 어렵게 쓰여진 본문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 스데반이 되라는 이 내용의 이야기가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요, 그 시험을 참는 자, 이게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마카리오스 에스테바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에스테바누스 시험을 참는다 이 말인데, 요 시험을 참는다는 에스테바누스가 요게 바로 스데반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요게 스테드 페스트란 말. 우리 보통 브레이크패스트 그러잖아요. 그는 이제 시험을 깨뜨린다, 끝낸다 이 말인데 반대말이에요. 스테드 페스트. 계속 금식을 하고 계속 인내하고 계속 시험을 참는 요 스테반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이것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되었을 때 이른 그대로 참고 인내해가지고 면류관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면류관을 주신 것이다. 성경은 면류관이 되라는 것이지 면류관을 구하라, 1등 되기를 구하라, 학교 시험 볼 때 1등 하는 걸 구하는, 그것은 신앙 중에는 아주 이렇게 품질 낮은 신앙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면류관이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서서 면류관 시상을 하실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인카네이션 이제 3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지금부터 로마를 정복한 기독교 공동체의 시작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독교 공동체의 시작을 지금부터 써나가고 있고, 10장, 9장, 10장, 11장에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공동체의 그 내용을 계속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게 영어로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말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못 이해하고 구하는 쪽에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모여서도 강구만 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울린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을요. As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요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거는 확실해요. 근데 to those, 누구에게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Who love God. 성경에서는요, Who love God. 이러면 요거는 항상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이거는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to those who are th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이건 뭐냐면은 called는요, 이방인 크리스찬,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경에 두 교인이 있고 초대 교회를 버티는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chosen 크리스찬, 이 유대인을 말해요. chosen, 택함, 이건 유대인에 대한 이제 언급이에요. 그 다음에 called, 이것은 이방인 크리스찬을 말하죠.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9장부터 계속 읽어보면은 called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이 먼저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나면은 유대인 크리스찬이 질투를 해서 또 예수를 믿어서 로마에서 그 두 기둥이 모아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세상을 정복한다, 로마를 깨뜨린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잘 그 9장, 10장, 11장 읽어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콜드 크리스찬, 이거하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합치면, 합력하면, 공동체가 되면 모든 것이 부분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사 형통이라. 성경이 만사 형통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언제냐? 공동체를 이룰 때 합력할 만한 두 기둥이 서로 다른 장벽을 넘어서 일심동체가 될 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죽고 공동체는 산다. 이방인만 살아도 죽고 유대인만 살아도 결국 죽는데, 합쳐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 장벽을 넘으면 합력하여 만사 형통이다. 그 로마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넘어서 한 성령체를 이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면은 만사 형통이다. 그러죠.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 지체들이나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택하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의인, 그 다음에 justification,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화된 자, sanctification, 영화된 자, glorification, 이런 모든 사람, 신앙이 강한 자, 신앙이 약한 자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것이 참 기독교는 좋은 것이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 로마서가 쓴 대로 로마의 이 교인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합쳐서 교회를 이루고 나니까 단시간에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한,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성경 역사가 우리 눈에 확실한 역사적 증거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하고 성경 말씀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도 자식이 다르고 부모가 달라요. 너 다르고 나 다르고 그래서 하면 맨날 그 모양 걷거리지만요, 다르지만 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서 해보면 발전이 되고,
그러면은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로 형통한 게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 그렇게 말하죠. 근데 회개라는 것도 요즘은 전부 신학, 교리 이래가 회개 그러면 뭐 회개는 그냥 잘못한 요친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내 혼자만 가는 길을 가던 사람이 합쳐서 합력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길로 방향을 바꾸라. 그 헬라어로는 이 회개를 메타노이아. 그 정말 우리의 신앙은 메타노이아.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이것을 날마다 바꾸고 날마다 교정하고 날마다 점검하고 그런 회개의 종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지가 되어가지고 매일 구걸하는 신앙에 대해서 간구하고 주시옵소서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의 공동체를 이제 말하는 것이 그게 마가복음이죠. 그 마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좋은 뉴스가 뭐냐면은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 회개의 뜻이 점점 풍성해져 가지고 그냥 우리 잘못을 생각하고 뉘우치는 그거 정도만 아니라 방향을 세상으로 가던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방향을 바꾸는 그런 회개의 종교가 기독교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회개를 기독교는 다른 말로 거듭난다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일어나 걷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기도 하고 중생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데 근본 뜻은 이 회개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마가복음이 이 회개가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면은 요단강을 바로 블레셋길로 가면은 별로 일주일이면 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돌아가는 거죠. 근데 회개는 뭐냐? 돌아가는 광야길이 아니고 지름길로 간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도 하고 거듭난다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경직돼 가지고 그냥 구원이다, 뭐 믿어서 천당 간다 여기에만 머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오펜스 파울이 아닌 이상은 디펜스 파울이면은 좀 과감하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고 여롭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가까운 홍해길로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많은 복을 누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해보면서 오늘 또 지름길을 가보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